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공을 위한 쌍기역 법칙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7가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7가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입니다. 이 꿈은 목표, 야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꿈은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야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꼴입니다. 이 꼴은 자기 관리, 좋은 인상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피부 미용도 받고 그리고 좋은 옷도 사 입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 브랜드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인상을 풍기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끌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꼴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세 번째는 깡입니다. 이 깡은 도전 정신을 말합니다. 강한 심력, 강한 심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깡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악착스러운 강한 뚝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깡이 좋은 사람은 승부근성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 승부근성이 발동되어서 꼭 이겨야만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끼입니다. 이 끼는 재능을 말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알고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이 끼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끼를 가지고 개발하고 그 끼가 자신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꾼입니다. 이 꾼은 프로 정신을 말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꾼이 나쁜 의도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노름꾼 같은 그런 나쁜 의도로 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꾼은 좋은 의도로 쓰인 것입니다. 이 꾼은 바로
프로 정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끈입니다. 이 끈은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이 끈은 인맥도 무시 못하는 성공의 좋은 요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인맥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인맥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고 좋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꾀입니다. 이 꾀는 재치, 창의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꾀를 부릴 줄 알아야 그때그때의 어려운 형편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이 꾀를 발휘하여서 어려운 형편, 어려운 처지, 어려운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재치 있게 넘길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꾀는 성공의 또한 7가지 요소로 들어갑니다. 성공을 위한 이 쌍격 법칙 7가지, 꿈, 꼴, 깡, 끼, 꾼, 끈, 꾀, 이 7가지 법칙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습득하고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쌍격 법칙을 가지고 성공했고 현재도 출세를 하려면 이 쌍격 법칙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쌍격 법칙 7가지는 세상적인 법칙이지요. 세상은 이런 쌍격 법칙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 쌍격 법칙 7가지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습득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실 이러한 쌍기역 법칙 7가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 주님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의 법칙을 가진 사람, 성공의 7가지를 온전히 습득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성공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물음에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를 저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한번 갈릴리 바다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호수의 길이는 약 21km였고 폭이 약 13km이며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산으로 둘러싸인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에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에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변가에는 인구들이 모여 사는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나 벳세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리고 3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2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누구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강단 삼으셔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배 두 척 가운데 또 다른 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시려면 바로 이 사건, 바로 있기 전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고기 한 마리도 그가 잡지 못했습니다. 5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이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 애썼는데도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이 시몬 베드로가 그곳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빵점을 맞으십시오 라고 하면 빵점 맞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모르고 어려워도 다 똑같은 번호로 찍어도 한 문제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어서 어디 포인트에 가야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기잡이에 빵점 맞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지요. 시몬 베드로는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가 고기를 한 마리 못 잡는 것은 정말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이 당시는 하루하루 그 먹을 양식을 걱정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고기 한 마리는 그에게 사실 일용한 양식입니다. 집에 가서 그 식구들과 함께 그 고기를 팔아서 일용할 양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기가 정말로 그에게 일용할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는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으니 절망과 낭망이 그의 가운데, 낙심이 그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과 낭만 가운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다음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라는 분이 그 배에,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이 문제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시몬의 배 안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가 텅 비어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정말 만선이 되었다면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배 안에 잡은 물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한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 잘 살려면 앞에서 언급해 드린 것 같이 쌍기역 법칙 7가지를 너의 인생의 배에, 가정의 배에 가득 채워야 한다. 너가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7가지를 온전히 너의 것으로 만들어서 가득 채워야 한다 말을 합니다. 너의 인생의 배에, 가정의 배에
건강도 채우고 돈도 채우고 명예도 채우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인생의 배가, 그 가정의 배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지 않아 빈 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를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주님, 나는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의 일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발 나의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라고 주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사도로 그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가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가 그의 인생의 배, 그 사명의 배가 비어져 있을 수 있어서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하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 주님은 가득 찬 배보다 항상 빈 배를 찾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서 있던 재산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여인의 인생의 배가 완전히 빈 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빈 배가 되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그 혈류가 근원이 마르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바로 빈 배는 기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드린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세상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것들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 아이의 도시락은 정말 빈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것처럼 보이는 도시락, 그 어린아이의 빈 배를 통해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배부를 때 주님 찾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배가 되었을 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건강의 배가 비었습니까? 물질의 배가 비었습니까? 행복의 배가 비었습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빈 배를 찾으십니다. 내 인생의 배가 채워진 게 없다고, 내 가정의 배가 채워진 게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빈 배에 오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인생의 배가 빈 배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그 배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보다 내 배가 빈 배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더
자랑할 일입니다. 우리 그 빈배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겸손을 채울 수 있는 빈배를 찾으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주님의 크신 역사,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빈배가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게네사렛 호숫가로 눈을 돌리셔서 이제 텅 빈 베드로의 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존귀하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베드로도 그 배 주인님을 포기하고 그분 아래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아마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치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안 맞는다면 그것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이고 신앙인의 길입니다. 이 파스칼의 말처럼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지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포기하고 지식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했던 모든 경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서 그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의 배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배는 다시 원래의 목적대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배는 이전에 베드로가 주인이었던 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 그물을 내리던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배는 이제 베드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의 주인된 순간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드디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죄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끝을 맺었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로 그는 자신이 죄인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새로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5절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주님의 능력을 확인한 순간 그는 8절에서 주님으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에서 주는 한자로 주인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의 주님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배를, 우리 가정의 배를 우리 주님에게 내어줄 때, 배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배, 내 가정의 배,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주인 될 수 없으니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배, 가정의 배의 주인이시고 이끄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된 결실입니다. 베드로의 동료들은 그저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에게 그의 마음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서 그 기적에 열광합니다. 정작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죄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려고 주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은혜와 은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베푼 기적이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베푸신 기적입니까?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자기 얼굴이나 몸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면 자신의 몸에 무엇이 묻었는지, 더러운 것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그 밝은 영광 앞에, 주님의 밝은 빛 앞에 나오게 되니 자신이 죄인임을, 내 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이런 자세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점점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점점 자신은
부인하게 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를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의 베드로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된 베드로의 배가 가득 참을 보게 되고 10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주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대로 베드로는 후에 2배가 가득 찬 그 물고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그 사명대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받은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39년 뉴욕을 떠나는 그런 배에, 뉴욕을 떠나서 독일로 향하는 배에 한 청년이 승선하였습니다. 그가 아직 젊은 나이에 독일로 향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세계 대전에 광분해 있었고 또 유태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네포 목사님의 고향인 독일의 교회들은 이런 비인간적인 만행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외치면서 그 만행에 부분적으로만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교회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보네포 목사님은 조국 독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의 일기장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의 만행에 침묵하고 있었던 독일 교회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죄상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그는 읊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에 투옥되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탁월한 그 학문적 재질을 알고 있었던 미국의 교회는 보네포 목사님을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결국에는 39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그가 받은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사명대로 그 목숨까지 버리면서 독일 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히틀러의 만행을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는 그 사명대로 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온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왜 사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내 가정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내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자 그들은 행동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비울 때, 그리고 인생의 배를 주님에게 내어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배에 채우셨습니까? 혹여나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으십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어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지금 작게나마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면, 우리 가정의 배가 작게나마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면 주님이 그 배의 주인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가정의 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배를 비우셨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내 인생의 배가 주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주님이 올라오시지 못할 정도로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주님이 시몬의 배가 비어 있어 오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배에 가득 차 있는 세상적인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배에서 욕심과 탐욕, 질투와 시기, 세상적인 성공을 향한 욕망, 내 수단의 그물, 내 야망의 고기, 아무 능력 없는 나 자신까지 포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주님에게 내어질 때, 우리 인생의 배가 주님에게 내어져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조그만 공간도 없이 다른 무언가로 꽉 차 있는 것보다, 그래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주님의 인생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빈배를 주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여러분 인생의 배가 제대로 목적을 갖는 것이고 그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주의 말씀 없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없으면 나는 흔들립니다. 주의 말씀 없으면 나는 어둡습니다. 주의 말씀 없으면 나는 괴롭습니다. 주의 말씀 없으면 나는 실수합니다. 주의 말씀 없으면 나는 넘어집니다. 주의 말씀 없으면 나는 슬퍼합니다. 주의 말씀 없으면 나는 불의합니다. 주의 말씀 없으면 나는 낙심합니다. 주의 말씀 없으면 나는 멸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시니 주의 말씀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주님으로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둡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세상적인 것들, 나의 욕심,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의 배가 가득 차고도 넘침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